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꼭 되시면 최준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유튜브를 좀 보시면 최준선 목사님 그 맨발의 성자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그저 거리 미친 사람 이미 자꾸 하셨습니다. 그 한때 그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바로 맨발의 천사. 그래서 최준선 우리 할아버지 책이 있었죠. 근데 하여튼 평생 그 맨발로 한 36년 사셨던 것 같아요. 맨발로. 왜 신발 안 신으시느냐? 그러면 통일되면 신겠습니다. 통일되면 신겠습니다. 그래서 염동서랑에도 맨발로 다니신 우리 최준선 사실 목사님이시고 하여튼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청 부자이셨고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5개 언어에 능통하시고 김포지에게 수백만 평 땅을 가지신 부자.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떼어주면서 그로 인해서 4개의 마을이 생겨졌다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시다가 자기는 한 푼 없이 하늘로 가신 최준선 할아버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성자이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다 가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얕지 못하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착하게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분이 남긴 어록 중 저도 이 어록을 참 좋아하는데 남긴 어록 중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록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으면 최고 부자다. 시작. 필요한 것이 없으면 최고 부자다. 아직도 뭔가 필요하면 아직도 가난한 거죠. 근데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필요한 것이 없으면 최고 부자다. 두 번째 말은 더 필요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미운 사람이 없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마음속에 그 미운 사람을 떠내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엄마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닌지 최준선 목사님께 배우는 것 2가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없으면 최고 부자다. 미운 사람이 없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미운 사람이 없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 제가 여러분 한번 소개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름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탄, 거기다 L자를 붙인 거거든요. 나탄, 주다. L자가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엘, 임마누엘, 엘리사,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L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하고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쨌든 나다나엘 왜 좋으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극강의 그 칭찬을 받습니다. 아까 47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두껍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또 얼른 또 헬라어를 찾아봤죠. 헬라어로 그 간사함이라고 하는 건 돌로 쓴데 여러분들 그 뜻이 이런 미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낚시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목회하면서는 여기서 다시 목회하면서 낚시 싹 끊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교 준비가 서투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봐 어젯밤에 또 목사님 낚시하셨군.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셨네. 이럴까봐 아예 70 넘어서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시를 탁 끊었습니다만서도 물론 교인들하고 가끔가다 망동어 낚시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끼라고 하는 거는
먹입니까? 고기를 잡아치려고 하는 도구입니까? 이 돌로 쓸어가는 게 미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늘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바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늘이 없다고 오늘 나단에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콩을 던져주면 그거는 먹이지만 콩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딱 던지면 그거는 미끼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미끼가 많아요. 뭔가 사람을 관계할 때 보면 미끼를 던져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근데 오늘 이 나다나엘은 그 안에 미끼가 없다, 그 안에 간삼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약지가 못하다. 아마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 반대말을 성경은 착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는 약한 사람입니까? 그대는 착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앞뒤 사람 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군요. 시작.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군요. 네, 오늘 우리 착한 사람 한번 배워봅시다. 약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똑똑하다고, 그 사람 꾀가 많다고. 근데 문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잘 섭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항상 결말을 쉽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들일수록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계산적이기 때문에 속이 보이는 행동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 마음이 어질고 단순합니다. 최춘선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순합니다. 그 남을 참 잘 믿습니다. 그 이상하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보는 줄 아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나는 뭐 머리서 찾지 않고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남 돕는 일을 애를 썼어요. 우리 어머님이 1983년에 돌아가시고 1984년에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우리 자식들이 돈 하나도 안 됐어요. 오시는 분들이 어머니 덕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저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 부의금을 내는데 그걸로 아버지와 어머니 합장할 수 있는 묘소도 사고 그 뭡니까 장례비용 다 남았어요 오히려. 근데 아버님은 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또 돌렸어요. 여하튼 그래요. 어쨌든 그 나중에 착한 사람은 그 나중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 추구형.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을 보면 의미 추구형이라 넘어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이익을 쫓아다니고 착한 사람은 의미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약한 사람을 찾는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벌써 그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뜻이 아시죠?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걸 보면서 야곱이라 진 겁니다. 아마 장자의 특권이 특심했을 때인데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때문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그 형입니다. 형이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그 팥죽을 씁니다. 그랬더니 형 동생이 나 팥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뭘 줄까? 그래서 장작분 내놓을래? 근데 이 애써가 생각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가져가.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장작권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는데 아버지 제가 애소입니다 하고 장작권 축복을 받을 때 목소리도 굵게 하고 여기다 털을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쓱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짜로 장작권에 축복 기도를 다 받아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설교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면 한 번 나간 말은 반드시 능력이 행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차 말 안 될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한테 축복을 한 다음에 에서가 와서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나 축복 다 했어. 우리 같으면 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또 축복해 줄게 그랬을 텐데 야곱이 이삭이 뭐라 그러니까 이미 축복 다 했어. 내 말이 이미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크리스찬들은 가능한 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말한 대로 된다. 시작. 말한 대로 된다. 그뿐입니까? 그냥 라반 외삼촌 집에 가더니 그 양을 치는데 하여튼 야곱이가 이 장기가 많으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 버들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양이가 이렇게 찌면은 전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전배기 애기가 나오고 그래서 전배기를만 달라고 해가지고 전배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결국은 나반의 재산을 거의 다 가로챕니다. 그들이 그 외삼촌 형이잖아요. 외사촌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발 뒤꿈치를 잡다 하여튼 하는 짓 보면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야근지 응? 얕게 삽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경이 참 신비롭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47장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에 그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바로가 애굽 임금이죠. 요셉이가 이제 공청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바로가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묻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 자기 길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냥 떠들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월이 130년 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여기에 내 나이가 얼마인데 130살 여러분들한테 뭐 성경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삽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아래에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바로가 물어본 건 뭐예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 뒤에 말을 붙이는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야근 사람의 뒤끝은 험한 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잘 쓰는 말로 잔머리 너무 굴리면 그 인생 뒤는 험악해진다. 야근 사람의 결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야곱이 난 막둥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정말 아버지하고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착한 사람입니다.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저는 정말 요셉에게 제 신앙을 물론 저에게 멘토 그러면은 저는 강화도의 우리 마을에 있는 김성수 주교님을 아주 서슴없이 그 멘토를 꼽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지지나하고 좀 살아가시는 우리 김성수 주교님, 성공회 대학교에 청장을 3번이나 하신 우리 김성수 주교님을 저희 사랑하는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멘토를 꼽고 또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만 저도 성경의 인물 중에 참 많이 배우는 건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많이 배웁니다만은 요셉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그 요셉에게 배우면서 저는 이렇게 요셉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셉의 입에서는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이 든데도 예를 들면은 형들이 너무나도 꼼쟁이라고 아버지가 그냥 요셉만 사랑하니까 저 멀리서 오니까 걔를 잡아다가 요셉을 잡아다가 그 구덩이 확 깊은 구덩이 하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든지 독사에게 물려 죽든지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형 나 좀 살려줘 요셉이 왜 쳤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르메다 그 장사꾼들이 오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거기다 형들 나를 왜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힘들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한마디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 요셉이가 저만큼 잘생겼나 봐요. 할렐루야. 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 말이나 되느냐고. 여러분 아는 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으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장군한테 일르지도 않고 그냥 옷을 갖다 잡으니까 옷 그냥 벗겨두고 그래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속 가잖아요. 근데도 보디발 장군한테 그게 아니라고 당신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그 어떤 그 기록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폭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마 속으로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에게 배운 게 뭐라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를 이 작은 예술교회로 보낸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요. 근데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들에게 야 정말 보디발 장군 아내는 참 나쁜 여자야. 그렇게 사람이 은탕해.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감옥에 가서도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펴고 있으면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39장으로 넘어가 보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로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은 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이 뭐라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옥소 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무슨 감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역경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했더니 감옥소에서도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혹자는 말할 겁니다. 요셉이 조금만 야각더라면 저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낼지도 몰라.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아멘.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요. 약은 사람에게는 약이 오르는 일이 많이 생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일이 착착 풀리는 일이 많이 생긴다. 아멘. 착한 사람에게는 일이 착착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자기의 꾀를 믿고 기결을 부리는 사람, 아무리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약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머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간삼이 없다고, 돌릴 수가 없다고, 믿기가 없다고, 정말 순수하고 믿어도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착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비유하고 얘기했냐면 옥토라고 비유했어요.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그 사람은 옥토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이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이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하나를 심었더니 60배,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로.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만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이거 참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말씀 기도 사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 기도 사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 기도 사람.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요.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설교인데 김철환 목사보다도 만배, 억만배 더 좋은 설교가 그 성경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여러 가지로 나누는 법이 있지만 인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타락 이전. 하나님하고 놀았어. 타락 이전에 하나님하고 춤췄어. 다 빨개 보고 싶는데 창피한 줄을 몰랐어. 그냥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놀았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라고 표현되는 뱀이 와서 꼬시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간삼이 들어온 거예요. 야근이 들어온 거예요. 야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착한 사람으로 간다는 거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뭐냐면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큰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좀 넘어지거나 힘들거나 하면 성경만 펴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뭐 저기 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것만 부르지 말고 근데 난 테스 형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애인이 생겼어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뭐 애인이 있어요. 그건 진짜 불륜이에요.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나오나가 애인이 생겼어요는 얼마나 노래가 좋은지 내가 뭐 분홍색으로 뭘 해보고 뭐 머리에 무스도 발라보고요. 근데 그 제목 중에 너무 좋은 거는 이제 교회도 가려고요. 얘가 가사에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보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예수 믿나 가스불 보험선거 가수인가 교회도 가려고요. 그분은 또 불러다가 다 전도가 될 것 같아. 그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참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은 인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가 독서에 취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 바로 외면인 김청환 전도사님께서 가발 공장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나를 읽으라고 더 좋은 책을 사오지 이광수의 12권으로 된 전집을 사왔는데 그게 제가 처음 접한 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던지 학교에 그냥 책가방에다 놓고 학교에서 교과서 이렇게 펴놓고 교과 이광수의 소설 이렇게 유정 놓고 그렇게 막 읽었는데 한 달 만에 그 전집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만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었더라면 그만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 열정으로 다시 성경을 펴시고 읽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야든 사람에게서 착한 사람으로 바꾸는 처방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걸 하나 적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약자 맞추기 CD, CH. 이게 뭐의 약자냐? CD, CH. 이거의 약자입니다. Clean Bible, Dirty Heart. Dirty Bible, Clean Heart. 제가 제 성경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성경 한 10개는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목사니까 이게 영광 뭐 이렇게 좀 더러워지면 또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거 심장님이 제일 잘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의 때가 끼고 성경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촉탁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 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주일에 여기 와서 성경 제가 창세기 39장 표지에 한번 폈어. 그게 이번 주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펴는 성경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주일날 이렇게 성경 가져올 때 쓱 가져오고 탁 하고 이렇게 성경 가져온다고 해서 촉탁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여러분들 무거우니까 교회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직하게 자기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민정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은혜가 되느냐, 자기 성경책으로 보는 게 은혜가 되느냐. 젊은 신세대인데도 우리 민정 집사가 뭐냐면 성경책으로 보는 게 은혜가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성경 아끼는 거 하나 있으셔가지고 그 성경이 정말 더러워지도록 막 보게 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거 성경을 이렇게 사면요, 이게 성경을 찾으려면 안 펴져요. 길이 안 나서. 근데 한참 더러워지면 어디를 찾겠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찾아지는 것처럼 오늘부터 자기 성경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내가 사다 줄게. 아니 내 돈으로 사다 줄게. 그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Dirty Bible Clean Heart, CDCH 이거 꼭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CDCH CD Clean Bible Dirty Heart, 또 Dirty Bible Clean Heart. 그래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의 때를 묻히기 시작하시는 작은 예수들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끗해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착해지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하고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교회의 농담 중에 하나가 Are you a total Christian? 이런 말을 물어봐요. 너는 거북이 신앙인이냐?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뭡니까? 새는 9일 동안 안 먹고도 산대요. 사람 한 30일 물만 마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열을 견디기 어렵고요. 아예 단식해버리면 열을 견디기 어렵죠. 물 마시면 한 30일은 살 수 있습니다. 40일도 살아서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도전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저는 20일이 최장 기록이지만은 어쨌든 물 마시면 그 정도 삽니다. 개는 한 20일 동안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Are you total Christian? 그러면은 너 500일 동안의 성경도 안 읽냐? 그런 그래서 아주 성경도 안 읽는 크리스천을 가르쳐서 total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요 정말 간사함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 일독하는 게 세상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책 뭐 독서 많이 하라 하는데, 정말로 최고의 책 중에 책은 성경이요. 성경 한 번만 읽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책은 못 읽어도 여러분들 성경에 적어도 1독, 2독, 3독 이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